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아유, 우리 낙현 성도지 안 추운가? 아이고 참. 아유, 나는 추운데 대단하네요. 그죠?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이제 요한계시록이 쭉 나가고 있는데 7 인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금대접 재앙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최후 승리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한 가지 재앙을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7 나팔의 재앙을 잘 통과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금대접의 재앙, 7 접시 재앙, 대접 재앙, 그거 잘 통과하고, 금대접이 아닙니다. 7 접시입니다. 7 대접입니다. 그거 잘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자리에까지 서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이 14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을 통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숫자를 해석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14만 4천으로 딱 그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해석에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그 의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숫자가 상징하고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4만 4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12지파 가운데에서 12,000명씩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숫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 하게 되면 얼마예요? 144.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무한을 말할 때, 많은 걸 말할 때 10을 곱해줘요. 그래서 10이라는 이 숫자는 많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많을 나타내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숫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숫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1 같은 경우에는 1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지칭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딱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그 다음에 한 분 성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라고 하는 숫자, 이거는 이제 뭐 하늘과 땅,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합, 뭐 분리,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 동서남북, 거기다가 이제 4에다가 1을 보태게 되면 이제 5가 되고, 그래서 그 5는 구원, 뭐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666이다. 이게 이제 13장 18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래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666이 뭐냐 이렇게 가지고 많은 그와 같은 논쟁이 오가는데, 이 6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숫자냐? 이거는 사람의 수예요. 이거는 불완전한 수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가 더해지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7이 되고, 이 7은 완전수가 되고, 이 수는 하나님의 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이라는 그와 같은 숫자는, 이거는 이제 사람의 수이고 물질적인 영역이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하다, 분명하다, 뚜렷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쓰는 그와 같은 삼중구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게 뭐 그냥 숫자로 666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세상으로 끌려간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와 같은 진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양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야. 어떠한 박해와 시련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육신으로 가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14만 4천은 딱 14만 4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많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14만 4천 가운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전체적인 숫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상의 예배야. 하늘 위에서의 예배야. 근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영광, 이걸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여기 여자와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굽니까? 뭡니까?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야.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여자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절대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시험이 많잖아요. 환란이 많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어대고 공격하잖아요.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끌려가고 육신으로 가고 정욕으로 가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요? 박해의 시대야. 박해의 시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붙잡혀 가야 돼요. 감옥에 갇혀야 돼. 매 맞아야 돼. 신분도 다 틀려야 돼요. 재산도 다 빼앗겨야 돼요. 그런 시대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돼. 죽기를 각오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저 산속으로 올라가고 저 광야로 가고, 때로는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순결한 자야.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자, 나 따라와라. 나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말이 없고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 사람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야.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4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주수, 그 다음에 심판의 약속 이런 것도 나오고 교회 떠난 사람들,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것이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12절 말씀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추수 때 성도들은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무리들은 여기 참 엄청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피가 흘러나와 가지고 땅을 적시게 되고 이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여기 14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멸관을 주시고 그와 같은 영광을 얻지만 그러나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수 때에 엄청난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되고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처럼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냥 매를 맞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다녀오신 데 있어요? 네?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네?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안 지킨다고요. 믿음을 못 지킨다고.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성도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야. 송구한 거예요.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14만 4천 명이 돼가지고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비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너무 편안하게. 그 편안이 지나쳐가지고 참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이함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고난 주신다고요. 시련 주신다고요. 그때에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영혼의 잠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각성하시고 다시 깨닫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14만 4천이 되시고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게 지워지면 안 됩니다.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 이름, 여러분 이마에 예수 이게 아주 확실하게 새겨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 세상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와 마귀고 짐승에게 속한 자인 두 부류가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마귀가 그 영혼을 어디로 끌어가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구원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1절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점령하여 수도로 삼으면서 예루살렘과 동요가 된 거룩한 산입니다. 시온산은 하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장차올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합한 것입니다. 즉 이건 뭐냐? 하나님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이름이 확실하게 새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14만 4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돼야 안 돼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다. 그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이마에 예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한 검은 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검은 고는 뭡니까? 찬송이에요. 향은 뭐예요? 기도야. 향은 기도고 검은 고는 뭐예요? 찬송이야.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사람들의 노랫가락처럼 울려 퍼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네 생물과 장로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네 생물은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를 가리키며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대표합니다.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면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며 있는 곳이야. 찬송하며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검은 고소리와 새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 노래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부터 새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 새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 아닙니다.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자기 기분을 막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이건 다 무슨 노래예요? 이건 세상 노래야. 육신의 노래야. 우리가 이와 같은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지금부터 불러서 세세 무궁토록 불러야 할 새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찬송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하는 게 이 땅에서부터 새 노래 부르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야. 새 노래를 잘 부르셔야 돼.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삶의 구세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새 노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도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 노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 부르셔요. 새 노래 부르셔. 새 노래 부르는 것이 찬미의 제사야. 입술의 열매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도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찬송도 이게 찬미의 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새 노래 잘 부르셔야 돼. 여기서부터 새 노래 잘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새 노래를 잘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15절 말씀 한번 펴보셔요. 369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뭘 올려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입술의 열매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 그것이 새노래가 되는 것이고, 그 찬송 새노래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다.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 따라와라, 나 쫓아와라.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성령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육체의 쾌락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떠나야 돼요? 이생의 자랑. 여기서 떠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세상 유혹을 멀리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천상에서의 그 예배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환란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될 때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의 자리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성도는 이 날을 고대하며 예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은총과 감격을 누리는 순결한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정말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시고 평강을 얻으시고 상급을 받으시고 멸관을 쓰시고 이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주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몇 날, 며칠, 어느 때? 몇 날이에요? 몇 년도? 며칠? 몇 시예요? 아니 생일 있잖아요. 생일. 육신의 생일 있으면 무슨 생일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난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아냐? 니고데모에게 물으셔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아니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잖아요. 바람이 있다는 거 틀림없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와요, 안 와요? 네?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50년 믿은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50년, 60년 예수님 믿었어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날마다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범죄해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나를 보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허물이 있고 조금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으나 나를 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 예수님 보셔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는데 나에게 구원 안 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 그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은혜 받고 있는 찬송가는 무엇입니까? 찬송가 다 은혜가 되죠.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야, 새 노래. 그리고 이 새 노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부를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누리고 있는 은혜와 감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 따라와라, 나와 같이 가자 말씀하실 때 예수님 먼저 가셔요. 난 나중에 갈게요. 난 못 가요. 이랬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야. 구원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든지 거절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위에 일할 수 있는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자, 오늘 행복 삼성 나오세요.